바라보면은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무언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썩 힘이 나지 않고 좀 가라앉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뭐 뉴스를 보아도요,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소식보다는 참 이렇게 어두운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요. 또 우리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참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또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도 학교 폭력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뭐 그런 외부의 것들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막 마치고 있는 겪고 있는 교회들 내부에서도 그런 좀 어두운 면 그리고 가라앉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회복이 필요한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요, 진정한 회복을 뭐 한 단어로 좀 정의를 해본다면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보통 인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승리하세요, 뭐 승리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듯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라앉고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프지 말고 얼른 나으십시오. 이 또한 승리하십시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복이 필요한 시대, 그 승리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의 영과 육이 승리하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승리하는 그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이 사사기 말씀을 볼 텐데요. 이 사사기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한 그 후의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축약을 해보면은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하신 겁니다. 뭐냐? 이 땅의 주민, 그 원주민들과, 즉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헐지 않으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신의 제단에 가서 우상을 숭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그 이방신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였는데, 2장 2절 다시 보시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방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또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있었던 문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2장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하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전쟁을 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세대는 이미 저물어 갔고요.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어떻다라고 하냐면 2장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즉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역사하심을, 그 일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할까요?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계속 알려주고 또 알려주어서 세대가 계속 전달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회복, 즉 그 승리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바로 잡으시려고요, 그들의 대적들을, 즉 이방인들을 사용하시고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의 길로,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라는 단어의 뜻은요, 판관, 판사 이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 요즘식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그때 당시의 의미는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전쟁이 막 활발하던 시기니까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군대를 일으켜서 참여하여 싸울 수 있는 그 장군과도 같은 그런 이들이 바로 이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6명의 대사사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온니엘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살펴볼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 그 6명의 사사를 이제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기에는요,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독특한 구조가 뭐냐면 우리 문학 작품 가운데 순환 구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순환 구조, 반복되는 구조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에는 그 순환 구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타락입니다.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타락. 두 번째는 심판이에요. 죄를 범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고통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그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면 참으로 좋을 텐데요, 순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타락, 심판, 회개, 회복, 순환 구조예요. 다시 되돌아옵니다. 무엇이 되돌아오냐면 재타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음에도, 그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타락하게 되는 그 이야기, 그 순환 구조가 이 사사기 전반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 즉 이 사사기 3장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순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먼저 타락이죠. 첫 번째 타락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 악을 행하였다. 어떤 악이냐면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8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 이방의 왕에게 넘겨주십니다.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그만치 8년 동안이나
식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초를 겪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타락과 심판, 그 다음은 회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9절 앞부분에 보시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 부르짖으매가 뭐냐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회개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해주시는데 9절과 10절에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사사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 뒷부분에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40년 동안 평온한 그 시기가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시니까 12절 앞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해서 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한 번 죄악을 범했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산리사다임이라는 이방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4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는 이 순환 구조가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를 바라보면서 참 저의 삶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삶과 막 이렇게 업 앤 다운이 있고요. 또 막 신앙이 뜨거울 때, 뭐 목사는 항상 뜨겁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뜨거워 보이는 거지, 이 개인적으로는 뜨거울 때도 있고요, 막 차가울 때도 있고, 정말 막 이렇게 열정이 넘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순환 구조가 제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사 온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회복, 그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하는 온니엘인데요. 이 온니엘, 이 사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닥 많이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사기 3장에 온니엘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오고요. 또 온니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곳이 여호수아 15장 그리고 사사기 1장에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역대상에 그냥 족보에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기록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인데, 그러면 온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그 또한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온니엘,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어떤 역사책에 보면 그런 장군들이 세움을 받을 때 그가 용맹하였으므로, 그가 뛰어났으므로, 그가 출중한 능력을 가졌으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장군이 되었다, 그래서 군대를 거느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책인 성경 말씀에, 즉 사사기에 기록된 온니엘은요, 온니엘에 대한 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나스의 아들 정도만 되어 있고요. 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그런 열심히 하는가,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이나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식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는 온니엘의 손에 넘겨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온니엘이 이겼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온니엘이 싸워서 이겼으니까 온니엘이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온니엘의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니엘에게서 나온 힘으로 막 그 부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온니엘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라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승리라는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행군을 했는데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행군 너무 힘듭니다. 근데 행군을 하기 전날 이제 그 군장을 싸거든요.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군장을 싸요. 자그마치 30kg를 이 군대 더블백에 군장을 막 싸가지고 하는 거예요. 30kg를 메고 그 몇십 킬로 되는 길을 걷다 보면 당연히 지치죠. 힘들죠. 그러니까 아예 그 행군을 지도하는 조교가 와서 이제 팁을 알려줍니다. 어떤 팁이냐면 그 더블백에 군장을 넣지 말고 신문지를 막 잔뜩 갖다 줘요. 신문지를 이렇게 구겨가지고 그것을 넣어서 배낭만 빵빵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너네가 행군을 버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때 저도 그 조교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제가 참 신앙이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인의 양심으로 나는 신문지를 넣어서 거짓으로 행군을 할 수 없다 생각에 혼자 열심히 정석대로 군장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뭐 한 10kg에서 15kg 되는 군장을 짊어졌다면 저는 진짜 30kg 되는 군장을 짊어지고 행군을 나간 거죠.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이제 산이 나온 거예요. 산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하고 막 재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서 갔었거든요. 무릎이 제 무릎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는데. 근데 군대에서는 포기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30kg 군장을 메고 산을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때 제가 신앙이 막 뜨거웠다고 그랬죠. 골고다 언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한 몸도 아닌 몸으로 이 30kg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는데, 야, 이까지 30kg가 문제냐?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서도 힘든 건 힘들었어요. 근데 제 입술에서 이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리. 그 찬양을 소리를 내어서 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터질 것 같았던 제 무릎이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산을 올라가는데 제가 순간 다람쥐가 된 줄 알았어요. 아주 가뿐하게 산을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군을 무탈하게 완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때 그 행군은 저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힘이 나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은요, 내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 삶의 주권, 그 주인된 권리잖아요.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믿는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믿어지게 된 것이죠.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항상 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다니다 보면은요, 결제 서류가 있죠. 그래서 뭐 부장부터 해가지고 사장까지 쫙 결제하는 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결제 서류가 있다면 최종 결제는요, 내가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 아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온니엘이 어떠했느냐라면은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 우리 10절 가운데 부분인데요. 10절 가운데 부분 한번 보시면 10절 가운데 시작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니엘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웠다. 전쟁터에 나아가는 건데요, 온니엘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초 가운데 이끌었던 그 구산 리사다임이 이끄는 그 군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인간 온니엘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는 두렵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온니엘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나가서 싸운다라는 것은 그냥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나가서 싸운다가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겁이 없이 배짱이 두둑한 상태.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함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 전쟁터에 나갈 때 그 담대함으로 온니엘이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니엘에 대해서 또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에 대해서 기록된 또 다른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15장에도 또 사사기 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랴세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모리 사람 에글론 왕을 뜻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하니까, 친하게 지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었던 아모리 족속의 5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 문헌을 보니까요, 이 기랴세벨은 누구든지 싸우기 꺼려하는, 싸우기 싫어하는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보는 상대가 아니라, 야, 기랴세벨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상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갈렙의 조건이 무엇이냐? 싸우라, 나가서 싸우라, 이기면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그 딸을 주는 것은요, 고대 사회의 한 풍습입니다. 풍습. 그러니까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에게 그 자신의 딸을 주어서 그의 공을 치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볼 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뭐냐면, 온니엘이 악사를 좋아했구나, 그래서 악사, 그 사랑의 힘으로 나가서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보면은요, 우리 한국에 있는 드라마 1일 연속극의 관점으로 보면 온니엘이 갈렙의 딸인 악사를 사랑한 거죠.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다, 이렇게 한국 1일 연속극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는요, 온니엘은 악사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그 딸을 주는 것은. 그러면 온니엘은 무엇 때문에 나갔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그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서 그 기럇세벨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물리쳤다. 어떤 사랑의 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온니엘이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기럇세벨을 물리쳤고, 그 온니엘이 세운 공을 치하하는 의미에서 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모두가 꺼려하는 곳에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을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요, 이 집사님 말씀이 출퇴근 하루에 왕복 100km, 차로 다니시는데 하루에 왕복을 100km를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하루에 운전을 100km 운전을 하면서, 또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는 교대 근무를 통해서 밤낮 없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자녀들을 돌보고 하느라고 정말 아낌없는 헌신과 수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특별히 요즘에는 자녀가 아니라 손주들을 돌보시면서 정말 힘에 부치는 우리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아주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도조차 하기 버거운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요, 그것이 비록 전쟁과 같다고 해도 우리가 승리하려면 온니엘이 그 기럇세벨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온니엘이 그 구산 리사다임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싸워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전쟁터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아무리 전쟁터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쟁터와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